반갑습니다. 저는 광주 랩넌트 교회 김문식 목사입니다. 우리 노예 캠프에서 현장 부분을 맡아서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 캠프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래서 전도 캠프 그러니까 다들 또 부담감을 가지고 교회마다 지금 우리 41회기 하면서 지금 여기가 네 번째 이렇게 캠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 제가 캠프 현장 이런 부분에 조금 섬기게 되었는데요. 이번 캠프 우리 지금 41일 캠프는 다락방 회복입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별로 유명하지도 않고 또 큰 증거가 막 있는 것도 아닌데 어,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게 된 것은요. 제가 우리 다락방 총회 신학교 1기생입니다. 그리고 전도 훈련을 꾸준히 받아오면서 다락방으로 목회를 시작했고 제가 개척해서 지금 25년, 26년째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계속 전도 그리고 다락방을 했죠. 다락방의 맛도 많이 봤고 또 다락방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그나마 제가 목회 실력이 부족한데 여기까지 하나님의 인도 속에 왔습니다. 근데 우리 다락방 여러분 훈련을 다 받으시고 우리 팀 짜놓은 거 보니까 다들 다락방 아주 훈련 많이 받으신 분들 이렇게 명단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다락방 우리 멤버들은 소원이 뭐겠습니까? 다락방의 역사 일어나는 것이 소원이죠. 성경적 전도 방법 다락방인데 성경적 전도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래야 되는 줄 알고 전도 잘하고 싶고 정말 전도에 응답받고 싶고 그렇죠. 안 그래요? 우리 단체가 또 다락방 전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은 정말 전도 잘하고 싶고 전도 열매 맺고 싶고 또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 들으면서 또 찔리기도 하고 또 들을 때는 또 이해되는데 막상 또 현장 가보면 또 뭔가 모르겠고 또 왜 안 되는지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줄 압니다. 오늘 우리가 이번에 아, 우리가 계속 지금 유 목사님 그 메시지가 계속 망대에 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저는 그 망대라는 단어를 들을 때 바로 떠오르는 게 다락방. 이번에 망대 세우는 캠프가 진행될 상황입니다. 이렇게 응답을 여러분들은 저랑 같이 이렇게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광희 목사님과 이렇게 잠깐 대화하는 중에도 그렇게 우리 다들 알고 있으면서도 뭔가 좀 씁쓸하죠. 뭐냐면 전 교회들과 또 우리 교단과 우리 다락방 단체에 소속된 많은 이 교회가 다락방이 잘 안 되고 다락방이 실종됐단 말도 나오고 그래서 지금 그 상황을 보면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은 다락방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뭐 우리가 위층에서 하든 아래층에서 하든 지하에서 하든 지하방이든 다락방이든 그 속에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다 있는데 이게 이제 전도 운동으로 확산이 안 되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보통 여러분이 다락방 한다 했을 때는 보통 1:1 양육, 1:1 다락방 그것도 다락방입니다. 근데 이 1:1로 인해서 쫙 이렇게 확산되면 좋겠는데 늘 갔다 오면 한 명, 늘 앉아 있는 사람, 늘 가는 사람 이렇게
늘 있는 사람 또 만나고 다락방. 이런 상황 속에 뭔가 물음표가 다락방 전도 다락방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상황들을 보고 있습니다. 저도 마음 같잖아요. 안 되어지고. 근데 저는 다락방을 지금까지 30년 가까이 이렇게 훈련받고 실제로 다락방을 멈춘 적은 없어요. 계속 현장에 많이는 못 뛰어도 다락방을 해왔고 다락방이 이 답이고 다락방이 저는 오직이고 다락방으로 전도하고 다락방으로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저는 다락방으로 냈거든요. 어, 다락방이 되어지는 다락방이 있고요. 우리말로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축복이에요. 저는 한 사람한테 한 8년 가까이 1대1 양육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 중직자 됐어요. 전도 운동은 안 일어나. 그러나 계속 메시지 주니까 이제 교회의 일꾼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된다라는 말은 사실 안 맞는 것 같고 전도 운동이 안 일어난다. 확산이 안 일어난다. 그래서 안 되는 다락방 이렇게 붙여보겠습니다. 우리가 좀 씁쓸하지만 이런 다락방이 있어요. 저는 되는 다락방 몇 개를 경험을 했어요. 되는 다락방. 되는 다락방을 경험을 했는데 이 되어지는 다락방에서는 계속 생명운동이 일어나요. 제가 장성 사창에서 한 사람이 있어서 거기를 찾아가서 다락방을 했는데 그 한 사람이 조장 역할을 아주 잘했어요. 사람을 모으고 잘 모았어요. 그러니까 계속 가면은 사람들이 와 있고 또 영접운동하고 또 연결되어지면 가서 같이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다락방이 나중에 지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이고 어린이 뭐 청소년들이 이렇게 모이니까 거기에서 그 다락방 안에서 청소년 다락방, 어린이 다락방, 나중에 이제 토요일마다 모이는 어린이 확장주일학교, 그 교회에서 우리 청년들 데리고 장성 사창으로 가서 확장주일학교를 토요일마다 했었죠. 그리고 이제 주일마다 이제 그때는 봉고차 그 뭐지 이스타나 이거를 보내가지고 장성에서 사람을 싣고 2, 30명씩 싣고 왔죠. 그렇게 되어지는 다락방. 그런데 이 다락방이 어느 날 무너졌어요. 무너졌는데 그 조장 역할을 했던 그분이 개인 사정, 개인적 어떤 자기 영적 문제와 함께 사고를 일으키고 밤도주를 했어요. 밤도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모아주고 이렇게 계속 말씀 앞에 사람들 데리고 왔던 이 사람이 이 조장 역할이 없어지니까 누가 가야 됩니까? 제가 가야 되죠. 근데 저는 그곳에 안 살잖아요. 광주에서 한 40분 거리인데. 그래서 이제 사역자들 보내고 하지만 이게 점점 사역이 잘 안 되죠. 그 조장 역할을 해줄 사람을 다음 조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무너졌어요. 또 한 군데는 나주에 우리 권사님이 거기서 나주에 들어가 가지고 그 사업을 했어요. 그 사업장에서 제가 이제 가서 둘이서 다락방을 시작했죠. 근데 이 권사님이 또 사람을 잘 모으고 관리도 잘하고 이렇게 해서 그 지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그 나주에서 나온 중직자만 6-7명 돼요. 거기서 나온 그 전도를 통해서 되어지는 거죠. 무너진 데도 있고 되어진 데. 그리고 그 외에 또 한 2번 정도의 경험을 또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락방으로 교회가 크게 성장한 모델로 여기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안 되는 다락방을 수도 없이 해보면서 고민하고 그리고 되는 다락방 또 이런 것들을 편집하고
그러면서 저의 목회나 다락방 제 과거를 정리하면서 저 나름대로 교회 안에서 다락방 시스템을 준비하는 많은 시간을 가졌어요, 혼자서. 그러고 인제 제가 작년에 우리 교회 안에 이 캠프를 저 혼자서 하려고 모든 준비를 다 해 놨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노회장이 됐어요, 작년에. 노회장이 되고 바쁘고, 그리고 노회장 되면서 또 뭐 코로나 막 이런 거, 그리고 또 우리 집안에 인제 저희 부모 아버지, 어머니가 좀 이렇게 좀 앓으셨고 누워 계시고, 아버지도 힘들으셔 가지고 이렇게 신장이 안 좋으셔서 또 갑자기 물론 80은 넘으셨지만 우리 교회 또 명예 장로님이시기도 하시고, 그런데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천을 못 했어요. 기도만 하고 기도 제목 가지고. 근데 인제 41 회기 인제 노예가 바뀌면서 지금은 배승일 목사님이 노회장이시고, 그리고 노예 캠프 총무를 노일환 목사님이 노예 캠프 위원장을 맡게 됐어요. 그 노일환 목사님이 저보고 캠프 위원회 들어와서 같이 사역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저는 이렇게 사실은 노예 캠프 위원회 들어갈 생각도 없었는데 그렇게 해서 인제 함께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저는 강사도 아닌데 예 진행되다 보니까 강사 비슷하게 이렇게 하는데, 저는 뭐 모델로 온 강사가 아니고 이런 속에서 편집하고 또 설계하고 디자인하면서 제가 이 다락방 정리한 것들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좀 적용하면서 우리 노예 캠프를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시간표가 되었는지 또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하셔서 응답을 또 주시고, 그러다 보니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섬기는 자리에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볼 때 잘 돼 가지고 오는 그런 증거 많은 그런 강사로 보지 마시고 같이 함께 찾아가고 누리게 되는 그런 캠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되어지는 다락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떤 다락방이 되어질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접운동, 생명운동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렇게 전도운동이 확산되어지는 그런 다락방. 그래서 유광수 목사님은 망대라는 말을 썼거든요. 망대는 시스템입니다. 이 되어지는 다락방에 시스템이 있어요. 무조건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다. 복음은 모든 것이다." 하고 가서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찾아가서 계속 이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 다락방인데, 전도운동이 되어지는 다락방을 예수님께서 이미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사도행전 1 장 2장 아닙니까? 예수님이 마가다락방을 이 망대를 만들어 놓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승천하실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럼 떠나지 말고 어디 있으란 말입니까? 다락방에 있으란 말이에요. 거기서 뭐 해라? 약속하신 것 기다려라. 그래서 138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 언약 이거를 붙들고 내려온 이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계속 이 언약 붙들고 기도했죠. 그랬더니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3천 제자, 또 교회에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더라.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이 다락방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렇게 가다 보니 어 예루살렘 복음화되고요. 사마리아 복음화되고요. 온 유대에 이 다락방 말씀 운동이 퍼져갔습니다. 그리고 핍박이 거세게 일면서 국외로 도망간 사람들 중직자들이 안디옥에서 교회를 세웠죠. 그리고 거기에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했고, 거기에서 훈련받은 이 사람들이 또 팀을 짜 가지고 이 다락방을 열로 선교를 나가게 되는, 그래서 그 다락방 선교 현장이 사도행전 13 장, 16 장, 19장 이렇게 흘러요. 이 다락방 현장 캠프를 하고 나서 바울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 예수님이 세웠던 다락방 망대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세웠던 다락방 망대 똑같습니다. 되어지는 다락방 시스템은 이렇습니다. 반드시 지속할 말씀 사역자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말씀 사역자와 함께 그 지역에서 사람들을 모으는 조장. 이거 분명히 지역이죠. 그럼 이 조장은 자기 집이나 사무실이나 이 집을 오픈하고 여기에 말씀 사역자 불러서 이제 말씀 운동을 벌이는 거예요. 이 지역 조장 중심으로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자들을 준비하셨다가 지셨습니다. 그럼 마가다락방에는 12사도 그랬죠. 그리고 70인. 이렇게 망대가 조직이 시스템 이렇게 준비된 거예요. 여기에다가 15나라 붙인 거예요. 그냥 그래야 지속이 되니까. 이게 70인 지속할 사람이거든요. 사역자들이거든요. 12사도 생을 걸고 말씀 운동할 사역자들. 여기다가 붙인 겁니다. 나중에는 이 다락방이 사도행전 2장에서 이 역사가 일어난 후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이 다락방을 베이스로 해서 이제는 성전 미문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안전병 일으키고 5천 제자 살리고 또 이걸 중심으로 해서 계속 여기에서 모이고 성전에서 모이고 이 다락방은 모든 문제 해결하는 다락방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되는 다락방이고 모든 문제 해결해 주는 다락방. 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시다. 그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함께 하신 곳이 이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모든 사람 여기 오는 사람 다 살아나요. 여기 들어오면 삽니다. 다른 데 가면 살 수가 없어요. 여기만 복음이 있어요. 오직의 복음, 절대 복음이 여기 있어요. 이 시스템을 지역에다 까는 거. 그래서 이 조장이 안 무너지면 이 다락방은요 계속적으로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이렇게 막 우리는 단계로 생각하는데 단계가 아닙니다. 이 시스템이 딱 제대로 된 시스템이면요. 이 자체가 지교회가 돼요. 다락방의 역사, 지교회 역사 일어나요. 저는 경험을 했다니까요. 3번 경험했습니다. 되는 다락방이 지교회로 가는 거를. 그리고 무너진 것도 경험했습니다. 언제 무너지느냐? 제가 주로 이제 말씀 사역자니까 조장이 무너져 버린 무너져. 그래서 말씀 사역자도 중요하지만 다락방의 핵심은요 조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여러분에게 뭘 했냐 그러면 지금 팀 구성을 해놨어요. 여러분 지금 팀 다 아신가요? 팀 짜놓은 거. 우리 준목님 어디에 있어요? 네. 아직요? 네, 끝나고 바로 여기 띄워주시거나 어디 해서 이게 지금 우리 캠프가 지금 예비 캠프잖아요. 예비 캠프인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게 뭐냐면 예비 다락방을 먼저 만드는 겁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그냥 예비예요. 확정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비로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우리 전수사님 3분인가요? 그리고 준목님 그리고 사모님 이렇게 해가지고 5분이 예비다락방 말씀 사역자로 지금 우리 캠프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말씀 사역자를 방장이라고 그랬어요. 말씀 사역자를 방장. 근데 보니까 조장들이 다 말씀 사역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찌됐건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방장
한 방장 밑으로 이렇게 4-5분씩 이렇게 조장으로 지금 팀 구성을 해놨어요. 방장, 조장. 이렇게 예비 다락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방장은 말씀 사역자인데, 그리고 이 지역 조장인데, 지금 조장이 한 5명, 6명 이렇게 지금 짜놨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예비 다락방을 만들어 놓고 뭘 하냐면, 우리 조장들 중에 집이나 지속할 일단 장소를 정해서 방장과 함께, 이게 이 예비 다락방이 이 조장들 다 함께 모여가지고 한 집에서 모일 수도 있고요. 따로 여기가 이제 이 집을 내놓고 다락방 말씀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오픈할 수 있는 분이 2분이라면 2군데로 팀을 이렇게 나눠서 3명과 방장, 여기는 2명과 방장 이렇게 해서 예비 다락방을 2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좀 더 많이 하고 싶다면 예비 다락방이 여기서 5개가 나오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 팀을 구성해 놨어요. 이 팀을. 지금 예비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시스템을 좀 여러분들이 기억에 놓으시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될 부분이 사실은 그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의 루디아를 찾아가는 길이거든요. 그 부분을 보면은 읽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다 그 내용은 아시니까 읽지는 않겠습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 팀이죠. 이 팀이 처음에 어디 가서 전도를 했냐 그러면 소아시아 전도를 놓고 들어간 겁니다. 그 소아시아는 지금의 그 터키, 튀르키예, 또 여기에 또 에베소 교회도 있고, 에베소 지역도 있고 하는 이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을 목표로 해서 전도를 막 하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 그러면 예수의 성령이 전도를 막았다고 돼 있어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셨다. 아니 전도는 좋은 거잖아요. 전도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전도는 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전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막았어요. 전도가 안 되도록 막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영접 운동이 안 일어났단 말은 아니에요. 일어나긴 하는데 지속할 사람이 안 나왔을 뿐이에요. 여러분 현장에 옛날에 여러분 전도해 보면서 영접만 하고 교회 안 온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혀 듣지를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이리도 가보고 이 팀이 저리도 가보고 막 지역 이름이 막 나오죠. 헷갈리도록 나와요. 여기도 가보고 애쓰고 막 힘쓰고 막 해요. 전도하려고. 예수님 막았어요. 그러다가 기도 중에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을 보면서 어떤 환상이었습니까?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빨리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되죠. 그때 이 내용을 팀들하고 내놓고 같이 포럼을 하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게도냐로 부르신 것 아니냐. 하나님이 지금 그리로 가라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거기서 같이 포럼하면서 결정을 한 거예요. 이제 이때부터는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역이 분명해지니까 이때부터는 이제 막 이리 가고 저리 가 안 하죠. 성경에 보니까 직행했다고 나와요. 하나님이 사인을 보니까 직행한 거죠. 이리 가고 저리 가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지금 성령의 인도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들어가서 첫 성인 빌립보에 들어가요. 그리고 안식일에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이 문밖 강가에 나가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그중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하나님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하나님은 마음 안 여시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거예요. 아직은요. 그러니까 실망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어요. 자, 이 루디아가 딱 준비돼서 이 복음을 받고는요. 바울 팀을 자기 집으로 초대한 거예요. 자기 집으로. 그러면서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와서 유하라. 거의 강권해가지고 막 거의 강제로 끌고 가다시피 해서 자기 집에 데려왔는데 이 루디아가 뭐를 했냐 그러면 집으로 이 바울팀을 불러가지고 자기 집에 사람들을 모아놨어요. 그리고는 바울의 말을 듣도록 모아놨어요. 이게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예비한 조장입니다. 준비되어 있는 사람. 이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준비해 놓고 소아시 지역에서 전도가 안 된 것은 뭔가 문이 막혔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일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 소아시아 지역은 뭐 전도 안 해도 되는 곳입니까? 아닙니다. 사도행전 19장에 가면 이 소아시아 지역의 가장 핵심적인 에베소 지역에서 두란노손 얘기 알죠? 아시아에 있는 사람은 복음을 듣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그때 일어나요. 그러니까 시간표가 아직 아니에요. 소아시아.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이 예비된 지역,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은 따로 있어요. 이걸 찾는 걸 보고 전도라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이 집에 사람들을 모았다. 여기에다가 점하는 여종 또 이거 점하는 여종 치유했는데 감옥에 가잖아요. 이것 때문에 소득이 끊어진 줄 알고 이 점하는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을 고발하고 강제로 재판도 없이 빌립보 감옥에다 집어넣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누구를 여기서 건져냅니까? 감옥에 간수, 교도소 소장을 건져내. 그냥 간수가 아니에요. 교도소 소장입니다. 그 간수장이가 그러잖아요. 막 옥토가 막 이 감옥이 막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흔들리지. 문들이 다 열리지. 그 손 수갑 채워놨는데 다 풀려졌지. 그러니까는 이 간수장이 놀래가지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이제 자기 인생도 끝났구나. 그래서 죽으려고 이제 자결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죽지 말라고 안 갔다고 이러니까 선생들아 내가 어찌하면 구원을 얻으리까라고 질문을 하죠. 이 전도가 정말 쉬운 전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네가 어떻게 하면 구원 얻는지 아냐 이렇게 말하려고 하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나보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냐고 나한테 물어봐 준다. 전도 쉽다. 왜냐하면 여러분 매일 하는 것이 구원의 길거리잖아요. 이걸 가지고 모르는 사람 또 알지만 또 이 얘기를 하려고 하면 여러분 아주 그 스트레스 엄청 받는 전도입니다. 그리고 이런 전도를 우리가 옛날에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래도 가야 되니까 해야 되니까 길에서도 하고 가가호 막 방문해 가서 하고 아파트로 쳐들어가 가지고 하고 문 닫으면 발로 걸어 그래가지고 물 한 잔만 달라고 하면서 그래서 용감하게 했단 말이에요. 갔다 와서는 너무 영적 싸움 많이 했다고 목 잡고 오늘 영적 싸움 많이 머리도 띵하고 온몸이 아프고 그 영적 싸움 아닙니다. 무슨 영적 싸움 하는데 몸이 아픕니까? 영적인데. 무슨 말입니까? 스트레스 받았다. 힘들었다 그 말. 그런 힘든 캠프, 힘든 전도를 우리가 했다. 쉬운 전도, 쉬운 캠프는 뭐냐면 또 사람이 나보고 나 어떻게 하면 구원받아라고 물어봐 주면 얼마나 쉬워. 여러분 구원의 길 그동안 늘 그랬던 구원의 길 말해주면 되는데 할렐루야지. 아멘도 없네. 얼마나 쉬운 얘기하는데 전도가 얼마나 쉬운데 그렇게 어려운 전도 같으면 우리 주님이 하라고 했겠냐고. 여리고 무너뜨리는 것은 우리 생각이 어렵죠. 하나님은 쉬워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막 4만 명 뽑아가지고 갔더라고. 여리고 무너뜨리려고. 근데 하나님은 칼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내가 하나님이 싸우실 것을 암시하시죠.
그리고 여호수아 생각대로 여리고를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그냥 여리고성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에 7일째 7바퀴 돌아가지고 함성 지르니까 이겨버렸잖아요.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 너무 달라. 그것도 아이성은 조그만 성이니까 한 3천 명만 가지고 싸우면 충분히 이기겠습니다. 이랬거든요. 근데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이기셨어요? 뒤에 매복시켜라. 이쪽 군대는 유인을 해라. 그들이 성문 밖으로 나오거든. 나중에 뒤에 매복있던 사람을 성으로 들어가서 불을 질러라. 이렇게 하나님 지시를 해요. 방법이 여리고성 싸움 때하고 아이성 싸움 완전 달라요 또.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4만 명이면 될 것 같고 우리 생각에 3천 명이면 될 것 같고 그건 우리 생각. 성령의 인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캠프하면서 팀을 구성해 놨는데 나를 왜 이 팀에다 넣어놨나. 특히 이제 목사님이 보실 때나 사모님이 보실 때나 성도들을 잘 아시는 분이 볼 때는 이분은 될 것 같고 이분은 안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이런 게 보여요. 그게 우리의 선입견이고 우리의 편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완벽하거든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캠프를 하면서 내 생각 또 내가 경험했던 거 그런 건 내세우지 말고 그냥 순종하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하나님 믿으시고 저 사람이 될까? 이게 문제예요. 여호수아의 그런 관념 또 그런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생각들은 항상 그랬죠.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 왔으면 아시아에 전도가 돼야 되거든.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머물고 계속 그 아시아에서 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 엉뚱한 이렇게 마게도냐 지역 하나님 이끄셨어요. 이러면서 여기에 이제 이 사람들이 다 간수장이도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이 사람도 조장이요. 왜냐면요 바울 사도 그 집으로 데려가지고 맞은 자리 씻기면서 자기 온 집안 식구를 모아놓고 메시지 들었다니.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래서 조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 모으는 사람. 모으는 사람. 보세요. 여기서도 우리가 이번 캠프하면서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바울은 안 맞을 수 있었는데 맞았잖아요. 시민권 가졌기 때문에. 안 맞을 수 있었는데 왜 맞았을까요? 왜 감옥으로 들어갔을까요? 성령인도 받으려고요. 성령인도. 나의 이익, 나의 편안함을 추구했더라면 이 간수는 못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비록 매맞고 이런 어떤 상황들이 있었지만 이 속에 하나님이 구원받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는 뭐냐를 깊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순종함에 갔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카드를 꺼내지를 않은 거예요. 손해 보면서도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우리 편하면 성령 인도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맛있는 밥 찾으면 성령 인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우리 생각이죠. 하나님의 생각을 마치 하나님이 나하고 동격인 줄 알아요. 내 생각대로 응답되면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응답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수준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그분은 기묘자요 모사이십니다. 상상을 초월하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고 이렇게 막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는데 그건 우리 생각. 우리 생각에는 막 홍해의 길로 안 가고 막 빠른 길 좋은 길로 해가지고 막 가나안 정복 가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홍해 길로 광야 길로 아무도 없고 먹을 수도 없는 그런 길로 이끄신다. 그러면서도 굶어 죽은 사람이 없어. 그러면서도 신발에 달아서 발병 난 사람도 없어. 그럼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광야로 갈 것 같으면 가야 돼요. 내가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망해야 될 것 같으면 빨리 망하는 게 좋아요. 안 망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성령 인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망하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실 큰 것은 그 전에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큰 게 오는 거죠. 이렇게 성령 인도 받는 이런 바울팀의 캠프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루디아를 찾아서 이 조장 루디아를 찾아서 말씀 사역자인 이 바울팀이 들어가고 이 루디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요걸 보고 이 시스템이라고 해요.
바울 팀과 루디아. 그리고 루디아가 알고 있는 지역 사람들. 이렇게 이게 흔들리지 않는 조장으로 딱 세워졌을 때 이게 시스템. 이걸 만들어 놓고 바울은 떠나요. 왜 떠나냐? 이 시스템은 계속 도니까. 이 시스템이라는 건 안 없어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뭐냐? 전도는 전도자와 하나님이 예비하신 작정된 자의 만남이 전도예요. 이걸 찾는 캠프를 이번에 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게 유 목사님이 이걸 성공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성공이라고 했어요. 망대. 제대로 된 망대를 만들면 만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서 좀 시간이 갑니다만은 꼭 여러분들에게 주어야 될 미션이 있습니다. 여기는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물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주권자세요. 자기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의 뜻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뜻하고 안 맞으면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뭐냐?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뜻을 정하신 것은 어떤 자연 환경이나 어떤 사람이나 그 무엇도 방해할 수 없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주권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겠다. 그럼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특히 전도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거를 믿으셔야 돼요. 보세요. 오늘 바울 팀의 전도의 노력은 가상했지만 만약에 성령인도 못 받았더라면 어떻게 돼요? 성령인도 받는 이게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서 성령이 막 역사하시고 천군 천사 동원하고 하나님이 이 만남을요. 이 중요한 사람과의 만남, 이 전도자의 만남을 위해서 천군 천사 동원돼요. 요빠의 피장 시몬의 집에 있었던 베드로와 저 가이사랴에 있는 백부장 고넬료와의 만남을 누가 주선하세요? 하나님이. 그리고 천사가 심부름을 하죠. 왔다 갔다. 그러죠? 천사가 와서 베드로한테 하나님이 지금 고넬료 집에 가라고 합니다. 그 이방인 이런 거 상관하지 말고 가십시오. 성령이 야 가라 이렇게 말씀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바울과 고넬료가 가이사랴에서 만나요. 고넬료가 어떻게 하고 있었죠? 베드로 오기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었나요? 자기 지은들과 식구들을 싹 다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조장이요.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그럼 가보니까 사람들이 또 집에 꽉 차 있어요. 왜 불렀냐 하고 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대로 베드로 말씀 들으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모였나이다 하고 무릎 꿇고 맞아들이잖아요. 거기에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때 성령이 거기에 역사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응답을 받는 캠프를 우리가 크지 않더라도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캠프를 합니다. 이번에 영접운동 많이 일으키는 거 없습니다. 이번에 캠프는요. 영접운동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 그렇다면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이렇게 예비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거예요.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미션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번 제가 오늘 미션을 드리면 꼭 하셔야 돼요. 자, 먼저 여러분들은요. 질문 몇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째, 나의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무엇일까? 질문이에요. 2개도 아니고 3개도 아니에요. 맞춰보세요. 다 똑같아요.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현장에 대한 절대 계획.
반드시 이루시려고 하는 절대 계획이 있어요. 아니, 당연히 전도죠.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요, 다락방 멤버들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 중에서 이렇게 전도 이게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이라. 여러분, 신앙생활의 결과가 전도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민족이 복음이 전파된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이 지구 역사의 포커스는 전도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유 목사님 얘기하셨잖아요. 70인, 70지역, 70나라, 70종족은 어떤 걸 말하냐. 만약에 네 딸을 잃어버렸다면 70지역은 당연히 나오는 거 아니냐? 10군데만 가겠습니까? 안 그래요? 이 요수라는 지역을 70군데로 쪼개놓고 내 잃어버린 딸을 찾기 위해서는 70군데 다 돌아가봐야 찾을 때까지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70지역은 당연히 나오는 것이지.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전도는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의 마지막 최고 성취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다 끝내놓으셨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여러분 창세기 3장 근본 문제며 여러분 이 땅의 세상 권세, 사망 권세, 지옥 권세, 저주 권세, 재앙 싹 다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그 모든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됐어요. 아멘. 부활 이후에 성령으로 오신 것까지 성취됐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은 응답이 뭐가 있어요? 다 성취돼 버렸고. 그래서 여러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여러분 인생 문제도 끝난 거거든요. 끝나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뭐밖에 남은 게 없어요. 재림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재림 때까지의 우리 남은 삶은 뭐밖에 없어요? 성령의 인도마다 전도밖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신 말씀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러므로라는 말은 뭐예요? 이런 염려 저런 문제 싹 다 끝났으니까 이제 전도해. 전도는 누가 답 가진 사람이 답 없는 사람에게 전하는 게 전도잖아요. 그럼 우리는 인생의 답 다 얻어버렸거든요. 아직도 답 찾고 그러면 안 돼요. 이제 답은 누리는 거지. 이제 확인하면서. 끝내놓으신 것을 기도하면서 우리가 확인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는 응답이죠. 자, 그러면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항상 해야 되는 질문이요. 내가 가는 이 현장에 하나님 절대 계획은 뭐냐? 내가 오늘 누구랑 밥을 먹기로 했는데 여기를 향한 하나님 절대 계획은 뭐냐? 전도 말고 더 있겠습니까? 그러죠? 그렇다면 나의 현장에 다시 질문합니다. 나의 현장에 나의 주변에 내 모든 스케줄 속에 하나님이 택한 자, 예비한 자가 있다고 믿는가? 한번 질문해.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 삶의 바운더리에 안에 하나님이 택하고 예비한 자가 있다고 믿습니까? 정말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가고 여기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전도자인 여러분 전도자가 맞다면 여러분 지역에 더 이상 구원받을 자가 없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다른 데로 보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지구상에 더 이상 전도할 사람이 없다면 예수님은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의 나팔소리와 함께 재림하시겠죠. 근데 재림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아직 멀었거든요. 5천 종족 남아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 여러분의 일터 그 현장에는 하나님이 택한 자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믿죠? 자, 두 번째 질문 했고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준비한 그 사람을 찾으려고 시도하고 있는가? 분명히 있다면 하나님이 준비한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한 루디아 같은 사람, 브리스길라 아울라 같은 사람, 이 사람이 여러분이 만난 사람 가운데, 여러분이 스쳐 지나가는 사람 가운데, 여러분이 길 가는 그런 여러분의 동선 가운데
하나님이 택한 자가 반드시 있다고 여러분이 믿었으니까 그러면 있는데 그 사람 찾으려고 했냐 이 말. 찾으려고 해봤습니까? 있다고 믿는다면. 근데 안 찾았잖아. 이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을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우리는 누구인지 모르니까 우리는 몰라요. 누군지 몰라. 이 질문을 네 가지를 여러분께 드리고요. 그러나 바울도 처음부터 루디아 알고 만난 건 아닙니다. 지옥도 엉뚱한데 하나님은 마게도냐의 빌립보에 루디아를 준비하는데 바울은 어디로 가서 헤맸냐 그러면 소아시아 지역에서 헤맸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전도를 해왔단 말이에요. 이런 전도.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열심히 하는데 열매가 없고 많이 오랫동안 하면서 전도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니까 그렇게 해왔으니까 오래 전도한 것은 맞는데 열매 없는 전도를 한 것도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부분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이 질문을 한번 정리를 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준비해 놨다면 우리를 위해서 전도자인 우리를 준비해 놨다면 그 사람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군지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찾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사인을 주십니다. 참 바보같이 못 깨닫고 이러고 있으면 찾으려고 하는데 참 못 깨달으면 바울처럼 환상을 보여서라도 그 사람에게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셔요. 정말로 찾으려고 한다면 바울은 이 캠프하면서 굉장히 평생에 남는 뭔가 깨달음이 있었을 겁니다. 무조건 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처음에 사도행전 13장에서도 팀을 구성해가지고 최초로 선교사로 팀을 구성해 나갈 때도 그냥 안 나갔거든요. 금식 기도하면서 성령이 지시하신 대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그 다음에는 성령이 지시한 대로 어디로 가게 됩니까?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 지역으로 가게 되죠. 성령이 인도받아요. 성령이 인도. 우리 생각엔 예리 갔으면 딱 될 것 같은데 이 생각을 여러분 버리셔야 돼요. 이번에. 이런 생각 좀 버리고 마음에 좀 묻어두고 기도하면서 순종해서 한번 가보세요. 성령의 인도를 받읍시다. 자, 두 번째로 자 이렇게 질문을 딱 이렇게 항상 여러분 이 질문 해야 돼요. 이걸 해놓고 이제는 그럼 이 사람을 찾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이걸 해야 돼 이거를. 여러분 핸드폰에 이 표시 있죠. 검색. 이 검색이 표시예요. 여러분 컴퓨터 켜면은요 탐색기라고 있어요. 탐색. 이 사람이 진짜로 있다면 우리는 탐색해야죠. 수소문 하든지 뭐 하든지 해야죠. 자, 탐색을 시작해야 됩니다. 나의 현장에서 만나는 여러분 현장에서 지금 현재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마디를 걸든 그냥 눈인사만 하고 가든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구나 하고 겉으로 서로는 모르지만 알고 있는 사람이든 간에 그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한 그 사람이거나 또는 그 사람일 수 있고요. 또는 그 사람을 만나는 문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생활 공간 속에 그 모든 사람은 이렇게 루디아 같은 하나님이 예비한 그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 사람과 연결된 문일 수 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예비한 그 사람인지 아닌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그러면요. 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달을 해봐야.
복음을 전해봐야 이 사람이 예비된 사람인 줄 알지. 교회 자랑하고 또 막 뭐 엉뚱한 도덕 얘기하고 또 뭐 다른 얘기하고 그러면요. 예비된 사람 못 찾습니다. 아무리 나는 네가 좋아 너도 나도 좋지. 우리 서로 편 먹자. 이렇게 해서 교회를 왔다 할지라도 교회를 와서 예배를 참석하고 갔다 할지라도 내가 너 교회 한번 가볼게 하고 왔다 갈지라도 복음이 전달 안 됐다면 이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인지는 몰라요. 반드시 하나님 예비한 사람은 올바른 복음 들을 때만 반응합니다. 다른 얘기하면 못 찾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되는 자는 복음 들을 때 믿고 영접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 아닙니까? 맞죠? 다른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전달해 봐야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복음을 전달하는 여러분이 이 사람 복음 전달하는 전달 대상자죠. 복음 전달 대상자 이 사람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아닌 경우도 있으니까 이 대상자 주변도 검색해야 돼. 주변도 탐색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그런 경우 많이 느꼈어요. 전도해 보면서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너무 다르더라. 어느 날 저는 광주 대교회 출신이잖아요. 우리 그 광주 대교회가 제가 청년 때 제 모교회인데 청년 때 전도하러 보험병원 기독교 병원 그리고 광주 신역으로 전도하러 들어갔고 그다음에 하나가 광주 그 사직공원이라고 옛날에 있었어요. 그 사직공원 밑쪽에 보면은 시민회관 이런 데로 이제 전도를 네 군데로 다녔어요. 저는 이제 신학교 가기 전이죠. 청년 때 그렇게 해서 전도하러 다녔어요. 주일만 되면 이제 오후 예배가 7시 반이니까 점심 먹고 나서 한 2시간 전도하고 오는 겁니다. 청년들이. 근데 이제 갔는데요. 어디로 가냐면 신역으로 갔어요. 신역. 신역으로 갔는데 아유 내가 맡은 구역이 있잖아요. 자, 너는 이쪽으로 가고 너는 이쪽으로 가고. 내 구역에 보니까 아무도 없고 한 사람이 있는데 스포츠 머리에 그때가 여름이었는데 여기가 담뱃불로 지져가지고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무슨 하트 그려놓고 화살표 하나 꼽아놓은 그런 문신 있잖아요. 완전 깡패요. 그 한 사람 딱 하나 있는 거예요. 기차는 떠나고 없는지. 그래갖고는 전도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딱 한 사람인데 잘못 말했다는 딱 맞아 죽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제 이러고 있는데 마음속에서는요. 한 사람이 있으니까 한 사람한테 해야 되잖아요. 그런 양심이 있잖아. 하나님이 주시는 뭐 뭔가 예수님이 뒤에서 막 밀고 해봐 막 이런 것 같아. 그래가지고는 망설이다가 걔 눈 감고 가서 담배 피는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5분만 하나님 말씀 전해도 될까요? 이렇게 5분만요. 이렇게 했더니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내 얼굴에 담배 훅 뿜으면서 그리고 눈을 감고 5분 메시지를 원래 우리가 복음 메시지를 하면 30분 40분 걸리잖아요. 5분 메시지. 왜냐면 빨리 내 의무를 다하고 나는 와불라. 그래갖고는 이거를 재빠르게 원래 인간부터 그러고 창세기 3장 얘기하고는 불신자의 상태 얘기하고는 구원의 길 그리스도 그러고 예수 안 믿으면 망하고 저주받고 뭐 이렇게 지옥 가고 뭐 얘기하고는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 이래가지고 딱 돌아서 나는 말 다 했으니까 뭐 반응 볼 필요도 없어요. 나는 징그럽더라고. 그 사람이 탁 나를 어깨를 딱 잡는 거예요. 식은땀이 나대요. 그래서 왜요 하고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더라고. 영접하면 되는데 그랬어요. 영접 어떻게 하는데?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모시면 되는데요. 하겠대 자기. 근데 그때 마침 제가 또 용기가 생겼어. 용기가 그때 보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용기가 생겨 뭐라고 앉아 제가 이 예수님 눈에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당신 마음 두드리는데 예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겠냐 이런 거야. 무릎 꿇었다니까. 깡패답게 무릎을 꿇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 영접했어요. 야, 내 생각하고 너무 달라. 그 신력 전도하면 내 일생의 기억에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청년 때니까
그래 이제 일주일 동안 저는 그 청년 때 직장도 없었고 놀새였어요. 북한 말로 놀새. 그럼 너무 오래 놀아가지고 사람들 보기 부끄럽고 창피할 정도로 놀았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은혜는 받고 이제 뭐 이랬죠. 근데 한 주 동안 진짜 내 상태가 너무 아닌 상태 있잖아요. 진짜 옛사람 팍팍 올라오고 또 그 주간에 아주 싸움도 싫고.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가가지고 제가 성가대였는데 그런 마음으로 성가대 못 쓰겠더라고요. 남한테도 말 안 하고 성가대 안 쓰고요. 자 뒤에 가서 앉았죠. 왜 문식이 형제 저러고 있냐고. 빨리 와서 성가대 서라고. 나는 성가대 쓸 자격이 없어. 일주일 내내 죄 짓고 살았으니까. 그래가지고 저기서 이러고 있는데요. 이제 점심 먹고 오후에 전도 가자는 거예요. 청년들이. 나 안 간다고. 그냥 왜 안 가냐. 내 속으로는 나 같은 죄인이 가서 복음 전하면 뭐 사람들이 듣겠냐고. 그래서 나는 안 가려고. 나는 기도만 해주려고 속으로 안 가려고 했는데 휙 끌고 가길래 그러면 따라가기는 하는데 속으로 따라가기는 하는데 나는 옆에서 기도만 해줘야 되겠다. 절대 복음 말 안 하고. 하나님 역사하시겠냐고 나 같은 죄인은. 그래가지고 이제 신역으로 이제 다들 들어갔어요. 7, 8명이 갔는데 저는 어디로 갔냐면요. 나 같은 죄인은 그런 데 가면 안 돼. 어디로 갔냐면 공중전화 박스 옆에 사람들이 술 먹고 토해놓은데 거기 담배꽁초 버려둔데 지저분하고 냄새 나는 거. 나 같은 죄인은 그런 데 앉아야 돼. 거기 앉아가지고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전도하는 사람이나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랬어요. 근데요. 아니 어떤 사람이 내 옆으로 와요. 몰라고 더러운 데로 온가 모르고. 와가지고 어디서 왔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교회에서 왔다 그랬더니 왜 여기 있냐고 그래요. 아 그냥 나 여기 있다고. 그래. 말하기도 귀찮고. 그래서 전도하러 왔다고 그랬죠. 자기한테 전도해보래. 아니 왜 여기로 와고 하필이면 이 더러운데. 나는 혼자 있고 싶은데. 전도해보라니까 또 했죠. 근데 나는 원하지도 않았는데 또 영접기도까지 했어요. 그날 그렇게 온 사람이 저한테 2사람이 더 있었다니까. 나는 진짜 이때 얼마나 한편으로는 너무 기쁘죠. 나 같은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사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전도하겠으니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어요.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죄송하더라고.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응답을 준비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하고. 그렇게 교회 오면서요. 다른 사람 한 명도 영접 안 했더라고. 나만 3명 전화번호 이거 줬어요. 그 다음 주에 얼마나 한 주간 은혜가 되고 얼마나 성경 보고 얼마나 기도하고 새벽 기도까지 하고 그리고 주일날 막 이번에 막 은혜 받고 이제 오후에 현장 갈 때 내가 다 불러 빨리 가자 현장. 이번에는 10명이요. 이러고 갔잖아요. 아, 그날은 한 명도 영접. 다른 사람 다 영접시켰는데 나 혼자만 한 명도 영접 안 했어요. 버스 타고 오면서 내가 뭐라 하는지 하나님한테 하나님 뭐예요? 너 이번 1주간 얼마나 내가 바르고 착하게 기도 많이 하면서 살았는데 이번에 10명 될 줄 알았는데 아니 그렇게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내가 복음 전에 3명이나 영접을 지난주에 시켰는데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한 30명 돼야 되지 않는가 말이에요. 근데 나만 영접 한 명도 안 하고 다른 사람 다 됐더라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연약함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영혼 살리는 데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 생각해 보세요. 세월호에 빠져가는 내 딸을 건지겠다고 오는 사람 이력서 검사하고 혈액형 검사하고 성격이 어떤지 이 사람이 과거에 뭔 죄를 지었던지 그런 거 물어보겠어요? 내 딸을 건지겠다는데. 아무것도 안 묻고 무엇이 필요하냐. 내 딸을 건지겠다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 돈이 필요하냐. 배가 필요하냐. 뭐 도구가 필요하냐. 값이 필요하냐. 싹 다 대주겠죠. 하나님께서 왜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의 보호자가 되어줘야 되느냐. 전도자가 실수하면 전도자 끌어내려야 됩니까? 그럼 전도가 끊기는데. 그래서 전도자 보호자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보호자 되어주고. 그래야 전도가 안 없어지죠. 윤리 도덕 강조하다가 전도 끊어져 버려. 복음 끊어져 버려. 그래서 이스라엘 7번 망했잖아요. 너무 길었습니다. 사설이. 흐름을 따라가야 되는데.
자, 그래서 대상자 주변을 탐색해요. 우리 이 사람 찾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로 이렇게 생각했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국정원 요원들이다. 옛날에 유 목사님은 요원이란 단어를 많이 썼거든요. 요즘엔 잘 안 쓰는데. 옛날에 요원이란 단어를 썼어요. 요원. 하나님 나라의 국정원 요원이에요. 우리는 수사관이에요. 사람 찾는 수사관. 제자 찾는 수사관. 예수님께서도 마구잡이로 전도하러 가지 않았어요. 둘씩 짝지어 보내면서 반드시 길에서 사람하고 인사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반드시 어느 동네나 지역에 가거든 집에 들어가든 평안하냐고 묻고 받아들이거든 그 집에서 머물고 그 집에서 내준 것을 먹고 거기서 떠날 때까지 그 집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거기에서 사람을 고쳐라.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말해라. 이러고 보냈다가 다시 돌아왔고 전부 뭐라고 뱉은 거야? 귀신들이 주의 이름으로 떨고 떠나가다이다 그랬죠. 항복합디다. 그러니까 나도 봤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더라. 결단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다. 이러면서요.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수사관이에요. 유리아 찾지. 자, 세 번째. 이렇게 탐색을 하시고 오늘 잘 기록해 놓고 여러분 계속 보고 또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대상자 찾아져 가지고 만나야 되잖아요. 구원받을 사람들이 이제 영접도 일어나고 그러게 되겠죠. 그럴 것을 대비해서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어떤 준비를 할 거냐. 일단은요. 이 탐색하는 과정에 대하여 먼저 여러분들은 전도수첩을 하셔요. 혹시 준목님 전도수첩 양식 가지고 있어요? 받았어요? 전도수첩 양식을 크게 카피를 해가지고 일단 나눠주세요. 지금 카피를 해갖고 나눠주세요. 지금 제가 미리 어제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여러분 전도수첩은 그 일단 나눠주면 알지만 거기에는 성명, 나이, 주소, 이 사람의 여러 가지 성별이나 가족관계 그리고 직업 그리고 뭐 성격도 있고 막 뭐 거기 이제 꼭 이력서에 쓰듯이 아내가 그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 여러분 전도 대상자입니다. 전도 대상자. 이 대상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기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수사관이니까 기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수첩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하면서 서강 꺾으면서 그 사람 이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성경에 하나님도 전도수첩이 있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는 생명록이라는 게 있어요. 맞죠? 생명록이 있어요. 여러분 그 생명록에 만세전부터 여러분들을 구원 주시기로 그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멘. 그러니 우리도 생명록 갖고 있어야죠. 여러분 그 이번에 여러분 담임 목사님과 함께 저도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여리고를 봤는데 그 성경에 보면 여리고에서 누구를 찾아요? 기생 라합을 찾죠. 기생 라합을 찾아가서 이 사람들이 정탐꾼 숨겨주고 살려보냅니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우리도 살려주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줄 거다.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 다 간담이 녹았다. 그러니까 우리 집은 살려두라. 여러분 가나안 전쟁이 시작되면서 여리고성 사람들은요. 남녀노소 짐승 말 뭐 할 것 없이 숨 쉬는 생명체는 전부 진멸하라고 돼 있어요. 다 죽었어요. 금은 동철 이런 것만 놔두고 생명 있고 호흡 있는 거 다 죽여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시켰어요. 그 다 죽는데 기생 라합 우리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그 정탐꾼들이 약속을 해요. 그래가지고 문에다가 붉은 천을 매달아라. 그리고 그 안에 네가 살리고 싶은 사람을 다 모아놔라 하고 가요. 그러면은 기생 라합의 머릿속에 이 수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내가 누구 살릴 거냐?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동생. 그리고 저것은 나한테 전에 그 요게 저 빼버려. 이렇게 해가지고 모았어요. 그 문 밖으로 절대 나가면 안 되죠. 그래가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왔을 때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한 명령이 뭐냐? 저 여리고성 사람 죽이기 전에 먼저 라합을 끌어내라. 라합부터 빨리 끌어. 그때 누가 갔어요? 거기 정탐꾼 2명이 이제 거기 관계를 맺었으니까. 가가지고 그 라합의 친족, 라합이 살리고 싶은 사람은 다 찾아. 다 살렸어요. 그리고 나머지 여리고성 다 죽었어요. 자, 여러분 살리고 싶은 사람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적으세요. 아니 어떤 사람은 전도수첩 이름 적으라고 했더니 한 명 딱 적어냈어. 그래서 내가 야, 너는 살리고 싶은 사람이 한 명밖에 없냐. 네 전화번호 안에는 300명, 500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네가 살리고 싶은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 네가 마음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천국 열쇠를 주노라.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물론 이건 사도들에게 한 말씀이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에게 사람 살릴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 물론 그건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리고 싶은 사람. 많이 적을수록 좋잖아요. 많이 적을수록. 다 살려야지. 우리가 5천 정도도 살려야 되고 2, 3절도 살려야 되는데 한 명 딱 적어냈어. 여러분 일단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 전도수첩을 기록할 때 우리가 지금 몇 주 하냐 그러면 예비 캠프가 지금 4주 그리고 본 캠프가 4주인데 제가 이제 왔잖아요. 그러면은 본 캠프가 5월 말주까지예요. 그러면 여러분하고 같이 만나서 이 지금 예비 시스템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같이 함께하는 시간이 6주밖에 없어요. 근데 6주면 충분해요. 6주 동안 방장님과 조장님들은 이 전도 수첩을 가지고 다락방을 6주 동안 하는 겁니다. 하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다락방이 왜 실패하고 안 되냐 그러면 말씀 운동만 해서 그래요. 가서 맨 말씀 포럼하고 기도 포럼만 해서 그래요. 뭔 포럼이 하나가 빠졌어요? 전도 포럼이 빠져. 왜 전도 포럼 안 하셨습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전도 포럼 안 한 이유 할 말이 없어. 왜 전도를 안 하니까? 저는 청년 때요. 은혜를 받고 이 목사님 다녀가시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우리 교회에서 이제 전도 막 이렇게 하고 현장도 가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에게 제일 첫 번째 전도의 첫 번째 1호가 누구냐 그러면 제가 시민공원에 어디 무슨 일 보고 걸어오다가 산으로 이렇게 시민공원으로 이렇게 넘어오는데 한 재수생 학생이 딱 저 앉아 있는 거예요. 의자에. 근데 지나가려다가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냥 너무 애롭고 힘들게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물어 왜 여기 앉아 있냐고. 그랬더니 이 밑에가 양령학원이 있는데 공부도 안 되고 머리도 아프고 짜증나고 막 이래가지고 지금 머리 식히러 나왔대. 혼자 앉아 있더라. 그래서 내가 복음 전했죠. 거기서. 그래가지고 내 말을 한번 들어봐라. 나도 삼수를 한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아까부터 거기 그 시민공원 안에 어떤 아줌마가 요구르트를 봉다리에 담아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아줌마 하나 있었어요. 이 사람이 와서 이러고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런갑다 했죠. 그러고는 이 학생한테 이제 예수님 영접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자. 예수님을 니는 기도 못하니 내가 대신 기도할게. 따라서 해. 그러고는 이제 다 기도하려고 하니까 이 아줌마가 봉다리를 옆에다 놔두고 나한테 와가지고 나도 기도하면 안 되겠냐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지금 예수님 영접하는 건데요. 자기도 들었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도 영접하겠대요. 영접 기도했어요. 그러면 우리 같이 합시다. 기도하는데 요 앞에 코 빨간 아저씨. 코가 빨간 건 뭐였어요? 낮술에 취해가지고 이게 이제 그 뭐 화단에 앉아가지고 머리 푹 갖고 한숨 푹 이러고 불고 틀 불고 있었다. 그 아저씨고 나도 기도합시다 그런 거야. 들었어요. 그랬더니 들었대.
예수님이 영접하는 거 맞아요. 그랬더니 그런데 그래서 자기 시켜주래. 세 사람 거기서 영접해. 나는 그게 제 처음 전도한 제일 첫 번째 전도. 제일 처음 전도했는데 세 사람 영접했어요. 제가 집까지 어떻게 왔냐. 발이 땅에 닿는지 안 닿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런 일이. 나 같은 놀새한테 이런 일이. 직장도 없어가지고 교회 일찍 가는 것도 부끄러워했거든요. 왜냐하면 청년 모임하고 그러면요. 저는 늦게 갔거든요. 왜냐하면 일찍 가니까 할 일이 없어서 온 것 같아가지고 얼마나 창피하든지. 다른 사람은 늦게 왔고 헐레벌떡 왔고 뭐 대학원에서 인제 끝났다고 오는데 또 어떤 친구는 회사에서 안 보내줘가지고 뭐 나는 너무너무 부럽더라고. 나는요 할 일이 없으니까 가장 먼저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할 일 없으니까 청소하고 이랬거든요. 형광등 갈고 저 이 장의자를 세우면요 천장이 높으니까 장의자 세우면은 기어서 올라가면요 기어 형광등 갈 수가 있어요. 그런 것밖에 못했거든요. 그런 나한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전도의 축복. 그래가지고 매주 금요일만 되면 그때 김경찬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 목사님이 금요일 밤 찬양 인도하시면서 이제 포럼을 이제 시켰어요. 그래갖고 간증할 사람 나오라. 제가 손들었어요. 나가서 뭔 얘기냐. 오늘 길 오다가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전도해가지고 어떻게 영접시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다음 주에 또 간증할 사람 나오라. 제가 또 손들었어요. 어제 내가 어디를 가다가 누구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해갖고 뭐 이렇게 가서 또 얘기를 했어요. 세 번째 주에 내가 또 손들었어요. 그러니까 니는 그만 나오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전도의 영을 부어주신 것 같아요. 근데 막 유목사님처럼 저렇게 대단하게도 하지는 못하고 다락방 안 돼가지고 혼자 막 끙끙거리고 살아왔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거 정보 기록하세요. 생명록입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시고 꼼꼼히 기록하세요. 그리고 아무렇게나 대충 쓰지 말고요. 또 나중에 또 이 사람 만나고 또 기록을 또 더 내야 되겠네. 이 사람을 가지고 기도해요. 흑암도 꺾고 사단도 결박하고 그래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 사람이 영접할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 영접하고 이 사람은 계속 양육도 해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다락방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다락방 준비는 어떻게 아까 저 있죠? 말씀 사역자 그리고 이 영접한 사람을 데려오고 데려다 줄 수 있는 조장 사역자 그리고 지속할 장소, 지속할 요일 그리고 시간 딱 정해놓고 그리고 영접하면 이제 이 집어넣어가지고 여기서 말씀 받도록 도와줘야죠. 조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요. 말씀 듣도록 끌고 오는 사람. 말씀 앞으로 데려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접한 사람이 내일 교회에 오겠다고 믿지 마세요. 안 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못 옵니다. 아니 어른인데 약속했다고. 어른인데요. 영적인 일은 육신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장들은 뭐하냐. 영접한 사람을 가만 놔두면 안 되고 내일 만나기로 했으면 그 집까지 찾아가줘요. 왜? 어른이지만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예요. 사단에게 쉽게 속고 주변에서 혼란스럽게 해버리면 다른 데 따라가 버려요. 나는 다락방을 도대체 내가 6개월이나 가가지고 영접시켜가지고 매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가지고 양육을 하는데 어느 날 자기 교회 나가겠다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요. 언제 이번 주에 오실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고모가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데 하면서 자기를 그 교회로 데려간다. 그 교회에 가겠다는 거예요. 가세요 해놓고 오면서 욕했잖아. 내가 6개월 동안 그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가가지고 지 말씀 해 먹이고 그렇게 한 거 그런 걸 봐서는 우리 교회 와야 되잖아요. 근데 고모가 내가 너를 위해서 어릴 때부터 얼마나 너 이뻐하고 너를 위해서 기도한 줄 아니? 우리 교회 가야 돼. 딱 가버려. 안 가도 되는데 우리 교회 와도 되거든만. 우리 교회 오라갈 때는 진짜 안 오더니 딱 거기 가버려. 이 어린아이 영적인.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배우고를 떠나서 영적으로 상식이 없어요. 그래서 해줘야 돼요. 그래서 다락방에 영접한 사람 나오잖아요. 영접한 사람 나오잖아요. 그럼 이 다락방에 그 사람이 오라고 초청을 해야 되는, 초청해놓고 여러분들은 전날에도 전화하고 아침에도 전화하고 실제로 이제 그 집 앞까지 가요. 가가지고 내가 여기 마침 지나는 길이었으니까 내 차에 타고 같이 다락방 가자 라고 끌고 가야 돼요. 안 그러면 틀림없이 오늘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뭐 못 가겠다는 이런 얘기해요. 집에 있으면서도 그런 소리 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심부름을 해줘야 돼. 그게 조장이에요. 모아주는 사람. 루디아처럼 모으는 사람. 이렇게 해서 말씀 앞으로 자꾸 데려와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네 사람이 상체에 들려 메고 예수님 집에 왔는데 사람들이 운동장에 앞에가 가득 차니까 이게 어떻게 이 사람을 예수님 만나게 하냐. 지붕을 위로 올라가지고 끌어올려가. 여러분 누워있는 사람을 상체에 들어가지고 지붕 올린다. 지금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지금은 좀 더 나을 수도 있는데 그게 어려운 겁니다. 힘든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축 처져가고 있는 사람 들으려면 힘들어요. 그런데 그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내려줬어요. 예수님께서 뭐라는 줄 아세요? 중풍병자의 믿음이기 전에 어떤 믿음을, 그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러잖아요. 치료해 줬어요. 누구의 믿음으로? 네 명의 조장. 이 사람이 예수 만나버리면 모든 문제 해결돼. 이 중풍병자가 오늘 예수 만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남들이 안 하는 거, 못 하는 거, 또 막 비난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붕 뚫고 내려보낸 거예요. 조장들의 마음과 자세는 이걸 가져. 이게 얼마나 중요한 헌신인지 몰라요. 입으로만 하는 사람이 있어. 사역도 입으로 하고 교회 일도 입으로만 하는 사람. 의견은 또 왜 그렇게 잘 낸대? 헌금도 안 하면서. 그리고 의견은 왜 그렇게 내는 거야? 자기 보고 하라면 자기 못한대. 그럼 입 다물어야지. 그러잖아요. 일할 사람이 막 말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래야 될 건데 우리 교회다는 말하지 마세요. 누구라고 나도 말 안 했으니까. 입만 살아가. 그리고 또 얼마나 영혼 사랑하는지 몰라. 그리고 저 눈물 흘리기 앞에서 기도해요. 하나님 영혼 사랑하게 해주세요. 전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도 영혼들 살림 품을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속으로 이랬어요. 어이구 진짜. 무슨 영혼을 꼭 품은 다음에 건져요? 여러분 의사가 환자 보면 저 사람을 마음에 품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나는 의술의 기술이 있고 저 사람은 환자고 가만히 상태 봐가지고 이거 약 먹어야 될지 입원시켜야 될지 응급조치를 해야 될지 째야 될지 주사 놔야 될지 결정해서 하면 되지. 아니 술 한 잔 먹고 있다가도 가서 환자 보고 해주면 되지. 무슨 거기에 무슨 환자를 살릴 마음을 주시고 긍휼한 마음을 주시고 막 이런 하나님 보실 때는 그냥 살리면 되잖아요. 복음 주면 되잖아요. 메시지는 사실이니까. 꼭 마음이 막 저 영혼을 사랑해야만 이 메시지가 통해요. 복음은 믿는 사람 다 살아나요. 여러분의 상태가 어찌 됐든지.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했잖아요. 제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공중전화 옆에서 나는 하나님 역사 안 할 줄 믿으니까. 그러고 앉았는데도 저한테만 세 사람이 영접하고 갔다니까. 그걸 뭔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복음 전해서 살리면 된다. 네가 지금 상태가 좋든 안 좋든 네가 가진 원색적인 복음 구원의 날마다 그리고 있는 구원의 길 그거 말만 해주면 되는데 말 안 하고 뭔 앉아가지고 울면서 영혼 살리를 뭐 마음 품게 해달라고 품지 마세요. 그냥 가서 말해주면 되는데 답답해가지고 쳐 울지 마라 속으로. 절대 말 안 해. 전도 한 명도 못 해. 안 가 또. 아프다고 안 가고 관절염 있다고 안 가고 이번에 어머니 뵈러 가야 된다고 안 가고. 사랑해요. 사랑하는데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겁니다. 너무 길게 하면 또 여러분 시험 들어가지고 이번 캠프 때 그만할까요? 빨리 합시다. 이렇게
지속할 장소일 시간 정해놓고 이런 뭐를 하냐면 이게 정말 중요해요. 전도 쉬운 전도를 해야 되거든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런 대상자를 딱 적어놓고 이제부터 여러분 이 사람과 만남을 기획하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 캠프 때 이거를 플랫폼 기획이라고 그랬어요. 플랫폼. 왜냐하면 내가 다리가 돼주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복음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다리가 돼주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니면 그 사람들 하나님 못 만나요. 여러분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 못 만나. 그만큼 여러분 중요해. 여러분들은 막 나 못났어요. 실망하고 낙심하고 상처받고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여러분 없으면 그 사람들 못 살아나는 그렇게 소중한 존재들이. 그러니까 별로 너무 그런데 낙심하지 말고 빨리 하나님 나라 일을 하면 돼요. 자, 이 사람을 만날 때 차를 마시거나 식사를 준비하세요. 영접시키지 마세요. 영접시키러도 가지 말고 절대 영접시키지 말고 영접시키러 가지도 마세요. 가가지고 그냥 차 마시세요. 목표는 전도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 얘기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자꾸 들어주고 이렇게 신뢰관계가 되지면 그 사람이 속마음도 내놓고 남편이 말하기 부끄러운 자기 집안 얘기도 하고요. 자기 고통 막 말해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여기다 또다시 딱 기록하고 기록. 그리고 강단 메시지 딱 들으면 그 사람이 생각나. 저 메시지 갖다 주면 좋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차와 식사를 딱 계획을 하세요. 지금 우리가 6주가 남았는데 6주 동안 그래서 예비 캠프 때 이 식사를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 번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식사나 차값은 여러분이 내세요. 난 돈이 없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걱정하지 말고요. 전도 때문에 좀 쓰세요. 전도 때문에 많이 쓰는 것은 지출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차와 식사를 하시면서 1차로 만났고 이 사람 만나서 어떤 얘기가 됐고 어떤 상태인지를 여러분 그 전도 수첩 거기 보면 쓸 수 있게 해놨어요. 그리고 2차 이 사람과 또 차와 식사를 하세요. 또 얘기 들어주세요. 만나자마자 우리 교회 뭐 또 그리스도의 복음 원색적인 복음 말한다고 막 그 사람 듣든지 말든지 공감되든지 안 되든지 막 찌끄러불지 말고 제발 들어주세요. 그 사람들이 아주 그냥 자기가 막 질려가지고 다음에 안 만나려고 그런다. 여러분 들어주세요. 그리고 질문해 주세요. 그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걸 질문해. 네 남편 뭐 하냐? 얘들은 공부 어떻게 하냐? 그러고 뭐 시댁은 어떠냐? 이거 자기 삶이니까 얼마든지 얘기하죠. 뭐 좋아하는 음식은 뭐냐? 주말에는 어디로 놀러 가냐? 이런 얘기 자꾸 물어봐 주세요. 물어보면 자기 얘기니까 얘기하다 보면 이제 별 얘기가 다 나와. 그리고 여러분이 그거를요. 여러분 얘기 안 하고 계속 들어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내 얘기를 들어주잖아요. 스트레스 풀려요. 그 사람. 그리고 여러분 요거예요. 내 진정한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이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잘 들어주면 그래요. 그러니까 말하지 말고 팀 사역도 하지 마세요. 그냥 들어주세요. 이렇게. 그러면서 기도만 하세요. 그러다가 이 사람 진짜 어려운 문제 가지고 눈물 흘리거나 이럴 때 이런 사인을 딱 보면서 그때 한마디 하세요. 나도 그런 적이 있었어. 그때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고 나니까 말씀 듣고 내가 답이 오더라. 정말 힘을 얻고 지금도 목사님 말씀 들으면 내 인생이 어쩜 그렇게 답이 되는지. 그렇게 원수 같던 사람이 불쌍해 보이더라. 이러면서요. 여러분들이 그 은혜 받은 거 이런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 그거 살짝 얘기해서. 그러면요. 이 사람이 듣고는 구원이 뭐야? 예수님 만난다는데 어떻게 만나? 영접은 뭐야? 교회 가면 어떻게 되는데? 라고 질문할 때를 기다리는 거지. 딱 그 질문하면 사인이 왔구나. 구원의 길. 그때 이제 말하면 되는 거야. 얼마나 쉽습니까? 편안하고. 그런데 이 사람 가갖고 오늘 영접하려고 하니까 막 이렇게 준비하고 가려니까 지금 막 떨리고 긴장되고 막 여기도 아프고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못하고 또 만나면 부담스럽고 그러고는 전도수첩 이름 내라고 그러면요. 지금 3년째 똑같은 이름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를 사랑하는데 말이죠. 또 생각나가지고. 하지 마세요. 이번에 여러분 이름 낼 때는 늘 내던 이름 내지 말고 새 사람, 소외된 사람, 또 지금까지 관심 없었던 사람 그런 사람 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6주 하면서 이런 본캠프 때
이 사람들과 우리 캠프 위원들과 함께 각 저 방장들과 함께 같이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인도를 받고자. 이렇게 플랫폼 기획을 딱 하시고 D-Day는 잡아야 돼요. 복음 전할 D-Day를 꼭 잡으세요. 왜 그러냐 그러면요. 복음 전할 D-Day를 안 잡아놓으면 언제까지 차 마시고 식사할 건데. 언제까지. 영접 안 하면 1년 내내. 그래서 우리 왜 D-Day를 잡았냐 그러면요. 이 사람을 우리가 6주 동안에 만나서 쭉 기도하다가 6주 안에 어느샌가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면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 복음 전했는데 안 받잖아요. 그러면 전도 대상자의 명단을 저 뒤로 올려놔. 그리고 그 사람하고 차 마시지 마세요. 다른 사람과 차를 마시세요. 식사를 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과 이 6주 동안 정해놨는데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또 안 받아. 그러면 안 받은 사람은 저 뒤로 보내세요. 빨리빨리 패스를 하세요. 패스를. 그래가지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다 복음 전하도록. 아닌 사람을 자꾸 또다시 그 이름 내고 그 이름 내고 하지 말고 딱 6주 D-Day. 복음 전하고 반응 없다? 패스예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조장들은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네요. 나머지 여러분 그 외에 필요한 내용은 여러분하고 저하고 아마 이제 이걸 통해서 만나게 될 겁니다. 줌. 그거 띄워주세요. 그거 어디 화면에 어디 없어요? 이거. 예. 그러면은 그거를 용지를 카피를 해서 다 한 장씩 나눠줘 버리죠. 간단하게 마무리를 이제 하겠습니다.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이렇게 아까 말했던 방장님이 5분. 이게 말씀 사역자입니다. 예비입니다. 예비. 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바뀔 수도 있고 유동적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조장들 이름을 집어넣었어요. 이근래 집사님, 김당원 장로님 이렇게 조장들입니다. 물론 이 중에 다 말씀 사역하실 수 있는 분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성령 인도 받읍시다. 어쨌든 이렇게 조장들을 이렇게 해놨어요. 일단은 우리 방장님들은 조장들과 함께 현장에서 이 조장들 집이어도 좋고 또 방장님 집이어도 좋습니다. 모일 수 있는 장소에서 현장에서 일주일에 한 번 모임을 가지세요. 모여서 뭐 하냐? 다락방 하세요. 말씀. 그러죠? 그리고 기도 포럼. 그리고 전도 수첩 아까 한 거 있죠, 이거. 전도 포럼을 하는데 전도 포럼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 전도 수첩에 전도 대상자를 이 사람은 몇 살이고 어디 살고 있고 직업은 뭐고 나하고 어떤 관계고 이 사람의 형편은 이렇고 이 사람의 문제는 뭐고 이런 내용들을 보고하는 것이 전도 포럼입니다. 그냥 그 사람의 대상에 대해서 보고하는 것이 포럼이에요. 그리고 이거 포럼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우리가 가가지고 말씀 포럼과 기도 포럼만 하고 오니까 전도 운동이 안 되는 거예요. 전도 포럼을 해야 되는데 전도 포럼의 내용은 전도 수첩으로 한다.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 전도 수첩을 꼭 기록을 하시고요. 이거 카피된 거를 여러 개로 해가지고 여러 장 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이번에 한 10명씩 좀 기록하세요. 10명씩. 이번 캠프 10명 기록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이 한 방장과 예비 조장들은요. 현장에서 모이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현장에서
다들 바쁘시고 직장 생활하고 또 뭐 하다 보니까 어떻게 현장에서 이분들이 다 같이 함께 모일 수가 없을 때에는 주일날 교회에서 모이세요. 토요일 날이나.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다락방을 하세요. 예비 다락방입니다. 예비 방장이고 예비 조장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반드시 해야 될 게 말씀 포럼은 여러분 지금까지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캠프 중이니까 전도수첩 포럼을 하세요. 전도수첩 포럼. 어떤 포럼 하냐 그러면 이름은 누군데 이 사람하고 매달 며칠 날 매도일 날 차 마시기로 한 계획을 짰다. 식사하기로 했다. 그리고 이 사람하고 식사를 하고 왔다. 무슨 얘기를 나눴다. 이 사람의 상태가 이러더라. 라고 하면서 이 사람에 대한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정했다. 이런 포럼을 하세요. 전도수첩 포럼을 하셔야 돼요. 이걸 안 하면 여러분 지금 구역들 있죠. 구역. 저는요 고민을 많이 했어요. 다락방하고 구역하고 뭐가 다를까? 그리고 다락방을 하는데 구역 예배까지 또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했다고요. 그런데 저는 구역 예배가 다락방화 될 수 있다. 어떻게? 구역에서 전도수첩만 하면 돼. 그러죠? 구역에서 전도수첩 포럼을 하게 되면 다락방은 똑같은 메시지 있지. 교인들이 모여서 지역에서 같이 구역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거기서 그 사람들 각자 전도수첩에 이름 적어놓고 그 전도 포럼을 하면 그거 다락방이에요. 그럼 만약에 전도 포럼을 하면서 만날 사람 대상자들을 가지고 같이 기획도 하고 방장하고 조장하고 같이 기획하고 이 사람을 어떻게 어디서 만났으면 좋겠고 이런 기획을 해보는 거죠. 그래갖고 실천하는 겁니다. 저는 조장이 그러면 어떤 사람이 조장감이냐 또 어떤 사람이 조장이 될 수 있냐 제가 가진 성경을 보고 편집한 조장의 조건은 하나예요. 전도 수첩을 하고 플랫폼에 미션을 줬는데 그거를 실천하는 사람이 조장이에요. 왜 그러냐 그러면요. 똑똑한 사람 필요 없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저는 되어지는 다락방을 해보면서 제가 처음에 우리 아파트 그 주변에 교회 주변에 아파트에 가가지고 한 사람에게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성도인데 이제 애 이제 한 명 나와 있는 상태에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거기에서 아파트 다락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락방을 제가 한 몇 주 하다 보니까 이제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내가 우리 그분한테 뭐라 했냐면요. 옆집에 김치도 좀 갖다 주고 그리고 엘리베이터에서 오고 가는 사람들 인사도 좀 하고 좀 친하게 좀 만들어 놓으면 어때요? 전도해야 되니까. 그랬더니 다음 주에 갔더니 위아래 좌우로 싹 다 언니 동생 다 삼아놨대요. 그랬냐고.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면 집으로 불러가지고 차 마시는 모임을 하나 만들어봐라. 차 마시러 오라고. 차 마시러 오라고. 놀러 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놀러 오라는 모임을 하나를 만들었어. 그래 잘했다. 그리고 다음번에 우리 목사님 오시는데 차 마시러 오시는데 목사님도 와서 차 마셔도 되냐고. 같이 좋은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해주면 좋겠지 않냐고. 이렇게 해가지고 갔더니 거기 아줌마 4명이 모여있는 거야. 애들 하나씩 달고. 그리고 거기서 복음 전해서 2명이 예수님 영접했어. 그 다음 주부터는 3사람이 됐잖아요. 근데 이 집 애가 1명이지 그 새로 영접한 애가 2 데리고 오고 하나 데리고 왔으니까 애가 4명이에요. 마지막 기도 마치면 앞에가 없어. 애들 잡으러 가느라. 하나는 젖 먹이고 있고 하나는 기저귀 가르고 있고 이게 다락방의 이게 맛입니다. 제가 뭘 말했어요? 김치 갖다 줘라. 친구 삼아라. 미션을 준 거죠. 했더라고. 근데 저는 그냥 사람일 뿐입니다. 근데 그렇게 미션을 수행할 때 성령이 역사하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그냥 목사예요. 그냥 사람이에요. 그런데 전도 때문에 뭔가 작은 미션을 줬고 작은 미션을 실천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여러분 전도 수첩 미션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의 만남을 계획하세요. 전혀 부담 갖지 말고 노세요. 차 마시면서 얘기 들어주면서. 이걸 몇 번 가지세요. 그리고 봄캠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캠프 위원들을 이렇게 같이 오면은 외부에서 오면은 같이 가서 또 전도 포럼 해주고 우리 기도 제목 이거라고 하고 이번에 누구랑 만나기로 했는데 같이 가서 좀 기도도 해달라고 부탁하고 이렇게 하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방장님은 아시겠죠? 그리고 한 가지 꼭 부탁합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이렇게 딱 공적으로 오늘 예비 캠프 때 딱 한 번 만나요. 그리고 본 캠프 5월 달에 가면은 캠프 흐름 속에서 저하고 여러분하고 메시지 나눌 시간은 25분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은 우리 방장님들은 조장님들하고 각 방장님들은 줌 모임을 반드시 만드세요. 줌 모임. 줌 모임을 만들어서 매일 기도회를 하세요. 왜 그게 중요하냐 그러면요. 아무리 138에 완전히 결론 내린 12제자와 70인이지만 언제 역사가 일어나요? 마가다락방에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 더불어 저녁 기도에 힘쓰더라. 이게 계속 진행되면서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름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스템이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는 집중 모임이 필요해요. 이번 캠프 준비를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 방장님들은 조장님들하고 줌을 만들고 줌방을 만들 줄 모르면 우리 준목님한테 물어보면 되겠죠. 줌방 만들어서 매일 만나서 줌 속에서 기도회를 하시고 때로는 필요한 포럼도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매일 기도하는 줌방을 만드세요. 우리는 줌방 도저히 못 만들어가면 새벽에 교회 와서 다 같이 만나서 기도회 하시든지. 그리고 이 줌방이 딱 마련되지면요. 이번엔 캠프 때는 우리 캠프 위원들 목사님들이 있어요. 저도 있고 노일환 목사님도 계시고 캠프 위원장님 그리고 캠프 총무 김별 목사님 그리고 또 순천의 김영찬 목사님 그가 1호로 이 캠프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캠프 위원 목사님들이 각 방장님들이 그 줌방을 만들어 놓은 곳에 그 담당 캠프 위원을 초청해서 같이 포럼하면서 캠프를 인도받을 수 있도록 거기서 좀 멘토도 좀 받고 또 이렇게 하는 중요한 축복의 시간들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반드시 정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현장에 지속할 장소를 준비해서 모이는 이 요일과 시간 이걸 반드시 정하시고요. 만약에 현장 모임을 못 한다면 교회에서라도 하세요. 교회에서라도 이 모임을 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될 내용은 말씀 포럼, 기도 포럼은 짧게 하시고 전도 수첩 포럼을 하세요. 그리고 줌방을 만들어서 매일 기도회를 하세요. 성령이 역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성령인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저는 이제 우리 방장님들하고 따로 줌을 만들어서 또 중간에 또 조장님들하고 만날 수 있으면 줌을 통해서 만나서 좀 더 디테일한 부분들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없습니까? 없으신 줄 알고 이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번 캠프는 우리 여수 임마누엘교회 최고의 망대를 세우는 축복된 성령인도 받는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전 성도가 이 캠프 속에 정말 쉬운 전도, 부담 없는 정도, 두려움 없는 전도, 되어지는 전도의 축복을 누리며 다락방 시스템의 망대를 구석구석에 세워서 이 여수의 흑암 역사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이곳에 하나님이 예비된 이런 중요한 예비된 사람을 다 찾아내는 축복된 캠프가 되고 하나님께